많은 분들이 수행을 처음 시작하면 마음속에 뜨거운 불덩이 같은 열정을 품게 됩니다. 부모님을 불안에서 구하고 싶고, 친구를 고통에서 꺼내주고 싶고, 주변 사람들을 다 함께 깨우치게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마치 내 아이가 불타는 집안에 있는데 나만 문 밖에 서 있는 것 같아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억지로 끌어내고 싶은 그런 급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밤을 새워 기도하고 좋다는 법문을 찾아다니며 가족이 고생을 덜하게 하려고 애씁니다. 인과응보를 이야기하고 윤회를 말하며 업장을 녹여야 한다고 설득하죠. 여러분의 말투는 간절하고 눈빛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여러분이 힘을 주면 줄수록 상대방은 더 강하게 저항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려고 할수록 그 사람은 더 깊이 가라앉으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은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자비심이 부족한가? 방법이 틀렸나? 내 공덕이 모자란 건가? 사실은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자비의 진짜 뜻을 오해하고 계신 겁니다. 진정한 자비는 누군가를 억지로 구원하거나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그들의 운명에서 억지로 끄집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자비는 바로 존중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겪고 있는 혼란, 그 사람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 그리고 그 영혼이 스스로를 위해 계획한 배움의 과정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파하는 것을 보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은 여러분의 선한 마음이지만 그걸 내가 당장 해결해 줘야 한다고 믿는 것은 여러분의 집착입니다. 불경에 보면 보살은 원인을 두려워하고 중생은 결과를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들의 고통을 두려워하는 건 결과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수행자는 인과를 두려워할 줄 압니다. 그 고통은 그 사람 스스로 심은 씨앗이고 지금 싹이 텄다면 이제 거두고 마주하고 변화시켜야 할 시기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억지로 그 싹을 뽑아버리면 그 사람이 스스로 업을 씻어낼 기회를 빼앗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나비가 고치를 뚫고 나올 때 안쓰럽다고 가위로 고치를 잘라주면 어떻게 됩니까? 날개에 힘이 차지 않아 영원히 날지 못하게 됩니다. 나비의 몸부림은 고문이 아니라 힘을 비축하는 과정입니다. 그 고통은 벌이 아니라 비상을 위한 준비입니다. 여러분이 마음 아파서 도와준 것이 결과적으로는 그를 망치게 되는 셈이죠. 사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아이 대신 선생님의 꾸중을 막아주면 아이는 책임을 배우지 못합니다. 경제적인 압박을 대신 해결해주면 자립심이 자라지 않습니다. 친구의 인간관계 갈등을 대신 풀어주면 친구는 지혜를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자비로울수록 상대방은 더 약해집니다. 이건 냉정한 게 아닙니다. 생명의 법칙을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각자 먹은 밥은 각자 배부르고 각자의 생사는 각자 해결한다고 합니다. 무정한 말이 아닙니다. 각자의 업은 스스로 녹여야 하고 각자의 길은 스스로 걸어야 하며 각자의 깨달음은 스스로 격에 부딪혀 아파봐야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미리 길을 닦아주면 길을 찾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은 돕는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들의 깨달음을 늦추고 있는 겁니다. 선행을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타인의 인과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불교 이론이 아니라 삶의 진실입니다. 얼마나 많은 부모가 아이를 위해 모든 걸 준비해 줬는데 아이는 오히려 공허하게 살아갑니까? 얼마나 많은 배우자가 상대의 감정을 다 받아줬는데 관계는 오히려 숨막히게 무너집니까? 얼마나 많은 친구가 상대를 바꾸려 애썼는데 돌아오는 건 너는 내 맘 모른다는 원망뿐입니까? 문제는 여러분이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놓아주는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비는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관심한 게 아니라 통제하지 않는 것이고 돕지 않는 게 아니라 경계를 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저 자신의 마음을 편안히 하고 자신의 업을 닦고 자신의 에너지를 안정시키는 것만으로도 세상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것입니다. 구세주가 되려 하지 마세요. 그저 한 자루의 등불이 되십시오. 사람을 쫓아다니지 말고 억지로 끌고 가지 말고 그저 조용히 밝게 빛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빛을 보고 다가올 것이고 오지 않는다면 그 또한 억지로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변하면 자기장이 변하고 여러분이 편안하면 집안이 편안해집니다. 여러분이 맑아지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그 빛의 따뜻함을 느낍니다. 이건 미신이 아니라 에너지 공명입니다. 여러분이
쟤는 왜 아직도 저 모양이지? 하고 불안해하면 여러분이 내뿜는 건 불안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평온하게 그에게는 그만의 속도가 있어 라고 믿어주면 여러분이 내뿜는 건 안정감입니다. 그리고 그 안정감이 진정한 치유를 일으킵니다. 그러니 남을 제도하겠다는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은 사랑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한 단계 높이는 것입니다. 네가 좋아져야 해 라는 마음에서 있는 그대로의 너를 허용한다는 마음으로 내가 대신 짊어질게 에서 너는 이겨낼 수 있어 라는 믿음으로 내가 가르쳐 줄게 에서 내가 곁에 있어 줄게 로 바뀌는 것입니다. 자비는 깊은 신뢰입니다. 생명에는 각자의 지혜가 있고 영혼에는 각자의 계획이 있으며 인과에는 스스로 균형을 맞추는 힘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저 자기 자신을 잘 돌보십시오. 나머지는 인연에 맡기세요. 나무는 나무가 되게 하고 꽃은 꽃이 되게 하세요. 고통이 선물이 되게 하고 침묵이 축복이 되게 하세요. 정의 내리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개입하지 않는 것. 이것이 대자비, 무위의 시작입니다. 불문에 들어오면 마음은 뜨겁고 눈은 밝아지고 원력은 커지기 마련입니다. 불단 앞에서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발언하고 경전을 읽어 부모님께 회향하고 방생하며 친구의 평안을 빕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윤회를 이야기하고 업장과 자기장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말투에는 급한 마음이, 눈빛에는 기대가 서려 있죠. 진심으로 그들이 잘 되기를, 덜 고생하기를, 나처럼 빛을 보기를 바라는 마음일 겁니다. 그 초심은 정말 순수하고 귀합니다. 마치 갓 도달한 보살의 새싹처럼 여리지만 아름답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부모님은 여전히 불평하고 친구는 여전히 방황하고 배우자는 여전히 불안해하며 아이는 여전히 반항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조급해지고 의심하고 자책합니다. 내가 공덕이 부족한가? 방법이 틀렸나? 내 정성이 부족한가?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자주 회양하고 더 강하게 설득하고 상대방이 변하는지 더 불안하게 감시합니다. 심지어 판단하기 시작하죠. 너는 왜 이렇게 고집이 세니? 왜 내 말을 못 알아듣니? 내가 널 위해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느새 남을 위한다는 그 마음속에 나라는 덩굴이 자라난 것입니다. 여러분은 남을 돕는 게 아니라 내 말이 맞다는 걸 인정받고 싶다. 감사 인사를 받고 싶다. 내가 쓸모있는 사람임을 증명하고 싶다는 숨겨진 욕망을 채우고 있는 겁니다. 입으로는 널 위해서 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왜 내 말대로 안 해? 라고 생각하고 있죠. 불경에서 말하는 상이 없다는 것은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실전 수행입니다. 내가 너를 구제하겠다고 집착하는 순간 상대를 구원받아야 할 불쌍한 존재로, 자신을 구원하는 우월한 존재로 정의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가장 큰 분별심이자 오만입니다. 보살행을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구세주 놀이에 빠진 겁니다. 진정한 자비는 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널 반드시 도와야 한다는 집착을 내려놓는 것, 내 말을 들어야 한다는 기대를 푸는 것, 상대방이 지금 모습 그대로일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한 수행자가 친구의 불운을 막아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돈을 들여 천도제를 지내주고 밤새 경전을 읽어주었죠. 그런데 친구는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쓸데없는 짓해서 불안하게 만든다며 화를 냈습니다. 수행자는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그러다 명상 중에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친구를 돕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자신의 욕구를 채우고 있었다는 것을요. 친구가 고통받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자신이 무능력해 보이는 게 두려웠던 겁니다. 돕고 싶었던 게 아니라 자신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건 자비가 아니라 자아의 투영입니다. 금강경에서 보살은 베풀 때 머무르는 바가 없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베품은 설령 사람을 돕더라도 내가 누구를 도왔다, 저 사람이 도움받을 자격이 있나, 저 사람이 변했나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돕는 것은 내 마음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서 하는 것이고 돕지 않는 것 또한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서일 뿐입니다. 결과에 흔들리지 않고 피드백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짜 자비입니다. 물론 돕고 싶다는 그 찬탄 마음 자체는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숨은 함정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 마음은 수행의 걸림돌이 됩니다. 남을 바꾸려 할수록 번뇌가 생기고 통제하려 할수록 원망이 생깁니다.
자비에 나가서 뛰면 속박이 되지만 나를 내려놓으면 해탈됩니다. 그러니 남의 등불이 되려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안정된 광원이 되십시오. 남의 업을 대신 짊어지려 하지 말고 자신의 집착부터 청소하십시오. 남을 깨우치려 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에 머무르십시오. 타인이 변함으로써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을 때 여러분은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자유야말로 여러분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깊은 선물입니다. 어떤 고통은 당장 해결되면 안 된다는 걸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아이가 학교에서 혼나서 의기소침해 있는 걸 보면 당장 학교로 달려가 따지고 싶고, 부모님이 돈 때문에 힘들어하면 내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드리고 싶고, 친구가 실연당해 울면 당장 그 진흙탕에서 꺼내주고 싶을 겁니다. 차마 못 보겠는 그 마음은 사랑이지만 당장 개입하는 것이 꼭 자비는 아닙니다. 불교적 시각에서 고통은 벌이 아니라 수업이고, 사고가 아니라 계획된 배치이며, 없애버려야 할 적이 아니라 영혼이 맞춤 제작한 성장의 계단입니다. 그 사람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은 그가 직접 걸어가야 할 길이고, 여러분이 대신 쳐줄 수 없는 시험이며 대신해 줄 수 없는 숙제입니다. 여러분이 급하게 문제를 해결해주면 그는 비바람 속에서 근육을 키울 기회를 잃습니다. 나비가 고치에서 나올 때 그 처절한 몸부림은 고문이 아니라 날개에 피를 보내고 근육을 강화하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마음 약한 여러분이 가위로 고치를 잘라주면 겉보기엔 구해주었지만 실제로는 병실을 만드는 겁니다. 날개에 힘이 없어 날지 못하고 평생 땅을 기어다니다 죽게 되니까요. 여러분이 그의 고통을 뺏어가면 그가 날아오를 자격도 함께 뺏어가는 겁니다. 불경에 역경이 지능을 높인다는 역증상현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가로막고 때리고 괴롭히는 것 같은 역경이 사실은 깨달음을 재촉하고 개입을 도와주는 가장 큰 힘이라는 뜻입니다. 어둠이 없으면 빛이 뭔지 모르고, 넘어져 보지 않으면 서 있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며, 잃어버리지 않으면 무엇이 진짜 내 것인지 모릅니다. 한 어머니가 병약한 아들을 위해 절을 찾아다니며 기도하고 대신 아프겠다고 발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클수록 더 나약해져서 20살이 넘어서도 혼자 지하철도 못 탈 지경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스님 한 분이 일깨워 주셨습니다. 보살님이 아이가 맞아야 할 비를 다 대신 맞아주니 아이가 어떻게 비 피하는 법을 배우겠습니까? 어머니는 그제야 과잉보호를 멈추고 손을 놓았습니다. 아이는 작은 좌절들을 겪으며 천천히 내면의 힘을 길렀고, 반년 뒤에는 혼자 여행을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법칙입니다. 영혼은 여러분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경고를 배치한 건 소중함을 배우기 위함이고, 배신을 배치한 건 집착을 깨기 위함이고, 병을 배치한 건 몸에 대한 깨어있음을 위함이고, 고독을 배치한 건 내면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그 각본을 억지로 수종하려 드는 건 그 영혼의 수업 과정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간섭입니다. 법화경에 부처님이 세상에 오신 단 하나의 이유는 중생에게 불교의 지혜를 열어주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깨달음의 열쇠는 종종 고통이라는 자물쇠 구멍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급하게 자물쇠를 부숴버리면 열쇠는 영영 쓸고 없어집니다. 그러니 진짜 자비는 그가 아파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방관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가 이 고통을 통과할 능력이 있다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손 놓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가 몸부림칠 권리를 뺏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가 넘어졌을 때 조용히 내가 여기 있어 라고 말해주고, 울 때 묵묵히 곁을 지키며, 혼란스러워할 때 섣불리 답을 주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의 행동보다 여러분의 존재가 더 큰 힘이 됩니다. 고통이 선물이 되고, 아픔이 스승이 되고, 침묵이 축복이 되게 하십시오. 서둘러 해결하려 하지 말고, 구하려 하지 말고, 바꾸려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생명에 대한 가장 깊은 존중입니다. 나비는 스스로 고치를 찢어야 날 수 있고, 사람은 스스로 어둠을 통과해야 진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과정을 뺏으면 그 사람의 해탈 가능성까지 뺏는 것입니다. 누군가 실직하고 아프고 배신당하고 빚더미에 앉은 것을 보면 불쌍해서 도와주고 싶을 겁니다. 직장을 구해주고 병원비를 내주고 같이 욕해주고 빚을 갚아줍니다. 스스로는 선행을 쌓고 있다고, 하늘을 대신해 도를 행한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그 고통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운명이 불공평한 게 아니라 인과가 무르긴 것이라면요. 불교에서는 이와 같은 원인이 있어서 이와 같은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현재의 모든 상황은 과거 행위의 결과물입니다.
오늘 흘리는 눈물은 전생에 진 빚일 수도 있고 지금 겪는 모욕은 과거에 심은 악업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후 사정도 모르고 섣불리 끼어들어 구해주는 척하는 것은 사실 그 사람이 빚을 갚는 길을 막아버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업이 해소되지 않고 과보가 끝나지 않았는데 억지로 중단시키면 빚은 연체되고 이자가 붙습니다. 나중에 더 무겁게 찾아오겠죠. 더 무서운 건 여러분이 그 끼어듦으로 인해 본래 여러분 몫이 아닌 과보를 떠안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겁주는 게 아니라 법칙입니다. 각자의 업은 각자가 짊어진다고 하지만 억지로 남의 업에 개입하면 내 에너지가 손상됩니다. 여러분이 대신 갚아준 빚이 여러분의 빚이 되고 여러분이 막아준 재앙이 여러분에게 옮겨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개입하지 말아야 할 인과에 손을 댔기 때문입니다. 목련존자 이야기를 아십니까? 부처님 제자 중 신통력이 으뜸이었던 분입니다. 어머니가 아귀도에 떨어져 고통받는 걸 보고 신통력으로 밥을 보냈지만 밥은 어머니 입에 닿자마자 불타는 수추로 변했습니다. 목련존자가 울며 부처님께 여쭈니 부처님은 네가 효심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어머니의 업력이 너무 무거워 네 혼자 힘으로는 구제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수많은 스님들의 공덕을 모아서야 겨우 어머니를 천도할 수 있었습니다. 천하의 목련존자도 신통력으로 어머니의 업을 마음대로 없앨 수 없었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수행자가 친구를 위해 억지로 천도제를 지내고 엄청난 돈을 써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친구는 잠깐 좋아지는 듯 하더니 반년 뒤 원인 모를 중병에 걸렸고 도와준 수행자도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악몽을 꾸고 재산이 줄어들었죠. 스승을 찾아가 물어보니 건드리지 말아야 할 인과를 건드렸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남이 짊어져야 할 업의 일부를 가져왔으니 스스로 갚아야 하는 겁니다. 이건 불보살님이 자비롭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주의 공정한 법칙입니다. 빚은 낸 사람이 갚아야 하고 업은 지은 사람이 풀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끼어드는 건 이 정밀한 균형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선행이 아니라 난장판을 만드는 꼴이죠. 진정한 자비는 인과를 바꾸는 게 아니라 인과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대신 아파해 주는 게 아니라 곁에서 함께 마주해 주는 것입니다. 구세주가 아니라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가 울 때 휴지를 건네주고 넘어졌을 때 나 여기 있어 라고 말해주고 길을 잃었을 때 답을 주려 하지 말고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이 개입하지 않는 건 무관심이 아니라 생명 법칙에 대한 경외심이고 관여하지 않는 건 무정한 게 아니라 영혼의 숙제에 대한 존중입니다. 그럼 고통받는 걸 눈뜨고 보고만 있으란 말입니까? 네, 때로는 눈뜨고 지켜보는 것이 가장 큰 자비일 때가 있습니다. 의사가 상처가 골마 터져야 낫는다는 걸 알면 환자가 아프다고 비명을 질러도 치료를 멈추지 않는 것처럼 엄마가 아이 열을 내리려면 주사를 맞춰야 한다는 걸 알면 아이가 울어도 주사를 맞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고통은 그 영혼이 선택한 치료 과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이라 믿는 행동이 치료 중단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보살은 인과를 두려워해서 함부로 간섭하지 않습니다. 인과가 얼마나 깊고 정밀한지 이해하면 감히 끼어들지 못하는 겸손함이 생깁니다. 남을 바꾸려 애쓰지 않고 나 자신을 편안하게 유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왜 아직 안 변해? 하며 조급해하지 않고 그에게는 그의 계절이 있겠지 하며 믿어주게 됩니다. 나무는 나무로, 꽃은 꽃으로, 빚은 빚으로, 고통은 결과로 있게 하십시오. 정의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개입하지 않는 것이 자비입니다. 내가 도와주고 싶어도 그게 그 사람의 전생 빚이라면 내가 끼어들어 내 빚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이건 냉정이 아니라 인과에 대한 가장 깊은 존중입니다. 이런 경험 있으시죠? 밤새 불교 자료 정리하고 좋은 영상을 편집해서 업장소멸이나 윤회의 이치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부드러운 말투와 음악까지 깔아서 보내줬는데 심지어 내 돈으로 불경이나 염주까지 사서 선물했는데 상대방은 시큰둥하게 너 생각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냐? 나 지금 바빠서 그런 거 생각할 겨를 없어 라고 말합니다.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니? 하며 오히려 여러분을 이상하게 보기도 하죠. 그럴 때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널 위해서 그런 건데 왜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해? 여러분이 진심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불법에 효험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단지 법은 팔지 않고 돈은 가볍게 전하지 않는다는 원칙 때문입니다. 불문에는 옛날부터 부처님도 인연 없는 중생은 구제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인색해서가 아니라 우주의 법칙입니다.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진리도 소음이 되고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면 아무리 밝은 빛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깨달음을 말하고 있지만 상대는 통제를 느끼고 여러분은 자비를 말하지만 상대는 비판을 느낍니다. 여러분은 감로수를 주지만 상대는 압박감을 맛봅니다. 뿌리 없는 풀에는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소용없습니다. 받아들일 의지가 없는데 물을 부으면 썩어버릴 뿐입니다. 어느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무릎 꿇고 법을 구하면 나는 서서도 안 주지만 누군가 웃으며 다가오면 내가 먼저 경전을 선물한다. 왜일까요? 전자는 욕망으로 구하는 것이고 후자는 준비된 인연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법의 인연은 여러분이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억지로 설명해서 의문을 갖게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쥐어져서 받게 하는 게 아닙니다. 유마경에 보면 먼저 낚싯바늘로 꿰어낸 뒤에 불교의 지혜로 들어가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현재 관심사나 욕구에 맞춰 천천히 인도하다가 마음이 열리면 그때 진짜 법을 전한다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다 내려놓아라, 업장이다 하면 상대는 자신의 삶을 부정당한다고 느낍니다. 상대가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입니다. 그럼 인연이 무르긴 건지 어떻게 할까요? 간단합니다. 상대가 먼저 물어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 꿈자리가 사나운데 무슨 뜻일까? 어떻게 하면 마음을 좀 가라앉힐 수 있어? 질문이 그 사람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때 그때에야 빛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답을 주려 하는 건 열쇠 구멍에 맞지 않는 열쇠를 억지로 쑤셔 넣은 것과 같습니다. 문도 안 열리고 자물쇠만 망가집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려 할수록 상대는 귀찮아하고 위한다고 강조할수록 통제로 느낍니다. 잡아 끌수록 뒤로 물러납니다. 억지로 시킨 깨달음은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 깨달음은 스스로 벽에 부딪혀 도대체 왜 이러지? 라고 묻는 그 순간에 시작됩니다. 그 전까지의 도움은 서로 에너지만 낭비할 뿐입니다. 그러니 제발 그 사람이 알아들어야 한다는 집착을 버리십시오. 모든 사람이 여러분 말을 알아들을 수도 없고 모두가 지금 당장 빛으로 나아갈 준비가 된 것도 아닙니다. 상대가 싫다는데 강요하면 고집불통 취급만 받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자신의 마음을 잘 닫고 계십시오. 인연이 닿으면 사람이 오고 주파수가 맞으면 공명이 일어나고 마음이 열리면 법을 묻게 됩니다. 여러분은 영업사원처럼 고객을 쫓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불을 끌어다니는 소방관도 아닙니다. 그저 한 자루의 등불처럼 조용히 타고 계십시오. 지나가는 사람이 보고 끌리면 올 것이고 필요한 사람이 머물 것입니다. 억지로 맺은 인연은 모래성처럼 무너지지만 자연스러운 만남은 물 흐르듯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맑고 환하게 있으면 준비된 사람이 스스로 걸어올 것입니다. 남을 바꾸려다 나를 망치지 말고 나를 닦는 것이 가장 큰 자비임을 잊지 마십시오. 부모님을 위해 밤새 경전을 읽어놓고는 잔소리 좀 듣자마자 눈을 흘기시나요? 친구 업장 소멸해 준답시고 기도해놓고 오해받으니 화를 내시나요? 남 보고 집착 버리라면서 정작 본인은 조회수에 집착하고 잠 못 이루지는 않나요? 그러면 여러분의 중생구제는 연극이 되고 자비는 짐이 됩니다. 진짜 이타행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상태로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남의 숙제가 아닙니다. 남의 수행을 대신 해줄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자신이 점점 더 안정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외부 환경이 소란스러워도 내면은 고요하게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이 진짜 안정되면 에너지장이 바뀝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면 존재 자체가 치유가 됩니다. 이건 에너지 공명 법칙입니다. 여러분이 불안해하면 가족이 긴장하고 여러분이 평온하면 아이가 안심합니다. 여러분이 기뻐하면 친구도 물듭니다. 여러분이 변하면 관계가 변하고 여러분이 편안하면 집안이 풀립니다. 한 어머니가 아이 대학 입시와 성격을 위해 좋다는 절은 다 다니고 부적도 썼지만 아이는 점점 더 삐뚤어지기만 했습니다. 어머니는 결국 다 내려놓고 자기 수행만 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30분씩 명상하며 불평하지 않고 재촉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그저 웃으며 밥을 차려주고 집안일을 했습니다. 석 달 뒤 아이가 묻더랍니다. 엄마, 요즘 왜 나한테 잔소리 안 해? 반년 뒤에는 아이가 엄마가 읽던 책을 들춰보며 엄마가 보는 게 뭔지 나도 좀 볼까? 하더랍니다.
설교도 강요도 없었지만 존재의 힘이 통한 겁니다. 화엄경에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이 경험하는 세상을 만듭니다. 남을 바꾸고 싶으면 내 마음부터 바꾸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바꾸고 싶으면 내 감정부터 정화하십시오. 아이를 깨우치고 싶으면 내가 먼저 깨어있는 삶을 사십시오. 선생님이 될 필요 없습니다. 거울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평온하게 살면 상대는 평온의 가능성을 봅니다. 여러분이 자유롭게 살면 상대는 자유의 매력을 느낍니다. 여러분이 두려움 없이 살면 상대는 용기를 배웁니다. 아이에게 수행을 가르칠 필요 없습니다. 그저 수행하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여러분이 불안할 때 아이는 긴장을 배우지만 여러분이 안정될 때 아이는 안심을 배웁니다. 이것이 신교가 언교보다 무겁다는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연불 10,000번보다 화 1번 참는 게 낫고 방생 100번보다 가족 말 들어주는 게 낫습니다. 진짜 수행은 법당이 아니라 생활 속에 있고 진짜 교화는 말이 아니라 상태에 있습니다. 나를 닦는 것이 가장 깊은 자비입니다. 내가 맑아지면 세상이 맑아집니다. 여러분은 횃불을 들고 뛰어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가만히 타오르는 등불입니다. 부모님이 불평을 좀 덜했으면, 남편이 좀 더 자상했으면, 아이가 철이 들었으면, 마음속에 이상적인 목록을 적어두고 상대를 채점하고 계신가요? 불자라면 이래야지, 사람이라면 저래야지 하며 잣대를 들이대는 순간 자비는 통제로 변질됩니다. 진짜 자비는 그를 내 기다에 맞추는 게 아니라 그가 그 사람답게 존재하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나무는 나무가 되고 꽃은 꽃이 되면 됩니다. 나무가 꽃을 피울 필요 없고 꽃이 열매를 맺을 필요 없습니다. 부모님이 집착을 내려놓지 않아도, 아이가 당장 철이 들지 않아도, 배우자가 나와 같이 수행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래야 한다, 저래면 안 된다는 정의와 분별을 없애는 것, 이것이 최고의 자비입니다. 불교의 평등성지는 이론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부모님의 늙음과 고집을 고치려 하지 않고 미소로 들어주는 것, 아이의 반항을 억누르지 않고 곁에 있어주는 것, 친구의 방황을 구하려 들지 않고 내가 있다고 말해주는 것, 이것은 방관이 아니라 존중이고 무관심이 아니라 깊은 사랑입니다. 남편에게 수행과 채식을 강요하던 아내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오히려 보란듯이 고기를 먹고 술을 마셨죠. 아내는 나무가 나무되게 하라는 글을 읽고 깨달았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남편을 개조하려 했다는 것을요. 아내는 수행하라는 말을 멈추고 그저 차를 마시고 집을 정리하며 남편에게 웃어주었습니다. 그러자 몇 달 뒤 남편이 스스로 명상 앱을 다운로드하더랍니다. 강요도 기대도 없이 그저 허용했더니 일어난 일입니다. 반야심경의 불구부정, 불증불감은 철학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수행 안 하는 남편을 더럽다고 볼 필요도 없고 수행하는 나를 깨끗하다고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 사람의 단점을 뺄 필요도, 자유를 보태줄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그 모습 그대로, 고집과 게으름과 방황까지도 그 사람 생명의 일부로 봐주십시오. 억지로 가지치게 하면 성장 리듬만 깨집니다. 진정한 성장은 이상적인 모습으로 개조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기가 되도록 허락받을 때 일어납니다. 옳지 않다고 정의할수록 반항하지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긴장이 풀려 변화가 시작됩니다. 불교에는 수연불변, 불변수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내면의 평온함은 변치 않으면서 불변, 겉으로는 인연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한다. 수연은 뜻입니다. 그가 수행을 원하면 돕고 원치 않으면 기다립니다. 그 사람은 내 숙제가 아니고 나 또한 그 사람의 책임자가 아닙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고 여여할 때 상대는 비로소 갑옷을 벗고 마음을 엽니다. 네가 굳이 변하지 않아도 괜찮아 라는 허용을 느낄 때 상대는 스스로 변하고 싶어집니다. 각자가 자기 위치에서 자기 길을 가고 있음을 깊이 이해하십시오. 억지로 밀고 당길 필요 없습니다. 정의하지 않고 목적 없이 기대 없이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 이것이 대자비, 함이 없는 자비입니다. 때로는 돕지 않는 것이 자비입니다. 매정한 소리 같죠? 하지만 진짜 자비는 침묵 속에, 멈춤 속에 숨어 있습니다. 아이가 혼날 때, 남편이 힘들 때, 친구가 아파할 때, 당장 뛰어들고 싶은 충동을 참고 지켜보는 것. 그것은 무정이 아니라 더 깊은 사랑입니다. 성장의 세계에는 반드시 혼자 해내야 하는 몫이 있습니다.
답을 대신 써주면 생각하지 않게 되고 비를 막아주면 뿌리가 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이 안정되어 있다면 도와야 할 때는 자연스럽게 돕게 되고 빠져야 할 때는 자연스럽게 물러나게 됩니다. 억지로 하지 않고 방해하지 않고 그저 고요하게 존재하는 지혜입니다. 한 제자가 스승에게 울며 매달렸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못 버티겠습니다. 가피를 좀 내려주십시오. 스승은 그저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업은 네가 녹여야 하고 네 길은 네가 가야 한다. 내가 대신 짊어지면 너는 영영 일어서지 못한다. 제자는 원망하며 떠났지만 반년 뒤 스스로 수행을 마치고 돌아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대신 막아주는 게 가피가 아니라 맞설 용리를 두시는 게 진짜 가피였습니다. 육조단경에 진짜 수행자는 세상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문제가 안 보인다는 게 아니라 뜯어 고치려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부모의 고집, 아이의 반항, 배우자의 도피를 있는 그대로 보고 개입하지 않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건 포기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그가 스스로 어둠을 뚫고 나올 힘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준비 안 된 사람을 억지로 도우면 서로 지치고 관계만 나빠집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가만히 있을 때 상대에게 실패할 공간, 아파할 공간, 깨달을 공간이 생깁니다. 여러분은 무관심한 게 아니라 놓아주는 법을 배운 것이고 무책임한 게 아니라 존중을 배운 것입니다. 자비는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깨어 있는가, 얼마나 집착 없이 존재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도와줘야 해라는 불안에서 벗어나십시오. 왜 안 변해라는 괴로움에서 나오십시오. 여러분이 맑은 물처럼 고요해지면 세상이 여러분에게 비칩니다. 억지로 남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저 이해하십시오.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자기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세주가 아니라 거울이 되어주면 됩니다. 그가 본래의 모습을 찾을 수 있게 비춰주는 거울 말입니다. 여러분은 안내자가 아니라 등불입니다.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지시하지 않아도 길을 보여주는 등불입니다. 감정을 씻지 않고 사랑하고 통제하려 하지 않고 돕는 것, 빛 속에 고요히 서서 내 마음을 지키는 것,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세상의 리듬이 맞춰지고 내가 인과를 흐트러뜨리지 않으면 지혜가 생겨납니다. 때로는 안 도와주는 게 가장 큰 도움이고 손을 놓는 게 가장 깊은 사랑이며 침묵하는 게 가장 큰 자비입니다. 지도 들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높은 곳에서 등불로 서 계십시오. 누군가 필요하면 다가올 것이고 길 잃은 자는 고개를 들어 여러분을 볼 것입니다. 횃불 들고 쫓아다니지 말고 제발 그 자리에서 더 밝아지십시오. 더 안정되고 더 맑아지십시오. 내면이 진짜 단단해지면 빛은 벽을 뚫고 나갑니다. 여러분이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세상에 보내는 가장 부드러운 초대가 됩니다. 불쌍해서 돕는 게 아니라 마음이 흘러서 돕고 귀심해서 안 돕는 게 아니라 때가 아니라서 안 돕는 것. 감정 없는 베품이 청정한 보시이고 통제 없는 동행이 진짜 자비입니다. 한 에너지 힐러가 고객들을 쫓아다니며 명상했냐 좋아졌냐 확인했더니 다들 부담스러워 도망갔습니다. 스승의 조언을 듣고 등불이 되기로 한 뒤에는 그저 조용히 좋은 음악과 글귀만 나누고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반년 뒤 고객들이 제 발로 찾아왔습니다. 선생님이 보내준 그 음악 다시 듣고 싶어요. 하지 않음으로써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으로 인연이 흐른 것입니다. 불경에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고 했습니다. 도우되 내가 돕는다는 마음에 머물지 말고 안 돕되 안 돕는다는 생각에도 갇히지 마십시오. 행동은 인연을 따르고 마음은 늘 여여하십시오. 매일 10분씩 명상하며 호흡을 보십시오. 남을 판단하기 전에 23번 고르십시오. 잠들기 전에는 오늘 나의 말과 행동이 무아와 무집착에서 나왔기를, 인연 있는 이들에게 이익이 되었기를 하고 회양하십시오. 신통력이 아니라 안정감을 기르십시오.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닦으십시오. 여러분이 맑아지면 집안이 맑아지고 여러분이 자유로우면 아이가 따뜻해집니다. 자비를 증명하려고 뭘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불안할 때 불평하지 않고 싸울 때 공격하지 않고 오해받을 때 변명하지 않고 외로울 때 매달리지 않는 것. 여러분의 그 존재가 어떤 말보다 강력합니다.
아이는 여러분이 명상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명상하는 여러분의 평온한 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배우자는 여러분의 잔소리가 아니라 수행 후의 부드러움을 보고 느낍니다. 친구는 분석이 아니라 여러분 곁에 편안함을 원합니다. 여러분이 진짜가 될 때 상대는 듣습니다.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없을 때 상대는 의지합니다. 여러분이 맑을 때 상대는 따릅니다. 억지로 하는 교환은 없습니다. 내가 뺏지 않으면 상대는 스스로 얻고, 내가 가르치지 않으면 스스로 배우고, 내가 당기지 않으면 스스로 나아갑니다. 그저 빛이 되십시오. 사람을 태우지 않으면서 따뜻하고, 눈부시게 하지 않으면서 선명하고, 쫓지 않으면서 끌어당기는 빛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으면 세상이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이 깨어나면 타인도 여러분의 빛 속에서 눈을 뜹니다. 처음에는 급한 마음으로 모두를 구하고 싶었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자비는 구조가 아니라 존중이고, 간섭이 아니라 허용이며, 타인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닦는 것임을요. 자비는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지 않는 것임을요. 안 도와주는 게 냉정이 아니라 성취를 돕는 것임을, 침묵이 방임이 아니라 수후임을요. 타인의 고통에 불안해하지 않고 타인의 침체에 자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중심을 잡으면 전체 에너지장이 잡힙니다. 여러분이 맑으면 모든 관계가 진화합니다. 여러분이 자유로우면 세상에 가장 큰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능엄경에 미친 마음이 쉬면 그곳이 바로 깨달음이라 했습니다. 남을 돕겠다는 집착, 수행시키겠다는 불안, 통제하겠다는 욕망이 멈추는 순간 진짜 자비가 생겨납니다. 시끄럽지 않지만 멀리 가고 애쓰지 않지만 꽉 찬 자비 말입니다. 여러분은 남의 숙제가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자신 점점 더 투명하고 안정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아이도 배우자도 친구도 여러분의 그 고요함 곁으로 다가와 쉴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관계의 시작이고 자기장의 핵심이며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허용하십시오. 부모님의 늙음, 아이의 반항, 배우자의 고집, 친구의 방황, 타인의 실패까지도. 여러분이 그들을 포기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괴롭히던 손을 놓은 것입니다. 더 차원 높은 사랑을 시작한 것입니다. 조건 없는 허용, 판단 없는 동행, 기대 없는 비춤. 이 집착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왜 안 변해?가 사라지고, 내 탓인가?가 사라지고, 세상이 왜 이래?가 사라집니다. 소란 속에서도 고요하고, 혼란 속에서도 맑고, 무쌍함 속에서도 편안하십시오. 횃불 들고 뛰지 말고 등불로 가만히 계십시오. 여러분이 안정되면 그들이 옵니다. 여러분이 맑아지면 그들이 깨어납니다. 나무는 나무로, 꽃은 꽃으로, 고통은 선물로, 침묵은 축복으로. 정의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개입하지 않는 것, 이것이 자비입니다. 오직 자기 자신을 잘 돌보십시오. 나머지는 인연에, 시간에, 인과에, 그리고 여러분보다 그 영혼을 더 잘하는 우주의 법칙에 맡기십시오. 돕지 않음은 방관이 아니라 놓아줌이고, 무관심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진정한 자비는 모든 존재가 자기만의 속도로 자기 길을 가고 있음을 깊이 이해하고 그저 여여하게 빛나는 것입니다.